함께 오늘 주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책을 펴시고 함께 또 찾아보고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우리 지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점점 추워져가는 겨울이지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통해서 올해 남은 연말과 또 새해를 맞이하는 소망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믿음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살아갔던 귀한 지체들을 좀 바라보고 우리 박수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영상, 우리 세 가족 영상, 수료 영상을 보니까 제 머리 색깔이 달라지는 게 제가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머리가 하였는데 지금 염색을 하니까 조금 낫나요? 조금 더 젊어지고 싶어서 머리 염색을 했는데 나아 보인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싱글 세대의 삶을 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놓지 않고 우리를 갖고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름답게 빚어가고 또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자신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기도의 이 제목 가슴 손으로 얹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더 기프트 시리즈 두 번째인데요.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고대 근동의 또 중동의 신은 대부분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인간은 신을 경외할 뿐 아니라 신의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정도로 신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신을 대했던 것이 고대 근동사회의 인간과 신의 관계였던 거죠. 신은 그런 인간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신의 노여움과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언제나 값비싼 희생 제물을 신에게 제물로 드려야 했던 거죠.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경외심이라고 하는 존경심이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속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거죠. 구약에서 시내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출애굽기 나와 있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묘사가 나옵니다. 온 산이 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마다 항상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분리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존재였던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된 관계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정되어져 있었고, 공의의 법칙을 가졌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정한, 즉 죄를 지은 자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 법칙을 어길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결국 인간을 죽이기보다 그 인간의 죽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볼 때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인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의 부제가 무엇이냐면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를 본 적이 있는가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본문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엘은 무엇이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인 거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임마누엘, 떠나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작은 단어, 이 작은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인생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번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마누엘은, 네, 우리가 본문을 보면 결혼을 약속한 두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과 그 약혼녀 마리아인 거죠. 당시의 유대법에는 약혼이 결혼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이 남아있긴 했지만 약혼식을 치르는 것부터가 이미 법적인 부부가 되었음을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결혼이라고 한 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남녀 간의 성관계를 허락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는 임신을 합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자신이 가장 먼저 잘 알아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신체적 변화를 감지합니다. 성령으로 아기 예수가 잉태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거하기 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마리아는 알아챕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수태고지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신체적 변화를 눈치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예,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성의 신체적 변화에 민감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여성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센스 있는 남자. 그럼 남자에게 필요한 건 뭐다? 센스다. 돈이 아니라 뭐다? 네, 여러분 형제분들 센스 있는 남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갈 길이 머네요. 돈보다 중요한 건 센스입니다. 센스. 이 요셉은 센스 있는 남자였던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이제 곧 부부가 될 그 마리아의 신체적 변화를 알아챘던 거죠. 마리아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려주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렸던 거죠.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혼전 순결을 지켰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과의 잠자리를 기다리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거하기 전이었고 이 혼전 순결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적지 않은 배신감과 당혹감, 그리고 또 표현할 수 없는 분노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상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마음.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된 순간 요셉이 꿈꾸었던 모든 미래의 행복과 계획은 다 틀어진 거예요. 물거품이 된 거죠. 산산조각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아마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는 수치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누군가의 미움이나 모욕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향한 믿음이 깨졌을 때 사람은 가장 깊게 상처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깨어질 때 우리는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는 거죠. 마리아에 대한 요셉의 신뢰와 믿음은 이 순간만큼은 적어도 18절에서는 산산조각이 났던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요셉이 싸늘한 정의의 법칙을 가지고 마리아의 의심되는 부정행위를 폭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 전의 여성의 임신은 당시의 파혼 사유였어요. 특별히 간음으로 몰아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간음은 어떤 징계를 받았냐면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죽임을 당하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투석형을 맞이할 수 있었던 최악의 범죄였던 거죠. 마리아의 임신을 사람들에게 폭로하면서 자신의 파혼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기회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마리아의 인간적인 배신을 응징함으로써 자신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중심적 결정을 선택하기보다 마리아를 향한 이타적인 사랑으로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본문의 19절인데요. 우리 형제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시작. 그인 한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사람들 앞에 파혼을 막 알리면서 마리아를 부끄럽게 할 수 있었고 보복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마리아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었던 요셉의 사랑.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고 다른 이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비록 천사의 예언으로 알 수는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설명해 납득할 수 없었던 일이 마리아의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요셉에게는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가운데 그는 남모르게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적어도 이 19절까지는 그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냉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실패와 고통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항상 긴장감이 감도는 누군가의 허물은 누군가의 또 다른 성취를 위한 발돋움과 같은 그런 상황이 삶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항상 실패와 실수, 허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아이였을 때에도, 어린아이가 될 때에도, 직급이 낮을 때에도, 높을 때에도, 부모가 되어서도 인간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제가 날마다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첫째 아들 지호를 대할 때마다 저의 그 수많은 허물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완벽한 것, 온전한 것은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약함과 허물 많은 죄가 굉장히 미숙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덮어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쩌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그 사랑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도 잘못을 저지른 이스라엘이었지만 언제나 그 잘못을 저지른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또 하나님을 미워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둘 때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한 가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기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또 저지를 수많은 실수와 실패, 죄와 허물을 다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인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죄인의 주위에는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연인도 다 떠나갑니다. 얼마 전에 한 이런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숨겨진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10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떠납니다. 숨겨왔던 죄가 드러날 때 누구도 그 죄인 곁에 있기를 주저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배신감에 상처를 받고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신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 가지 강조점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는 요셉은 우리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임마누엘.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금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범죄는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기 예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던지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아픔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다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의 선택인 거죠.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따뜻한 것입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아기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 지난 1년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띄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인 거죠. 두 번째, 임마누엘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개입하시는 방식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두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두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섭리가 아니라 필연적인 계획,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를 통한 예수의 탄생이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지금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구약의 예언이 등장하는 이사야와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던 이 마태복음의 시대는, 그 간극은 너무나 큽니다. 수백 년입니다. 수천 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의 마태복음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 이루어진 이때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그 때를 기다리시고 매일매일 이스라엘의 역사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개입은 끊임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이 처참한 현실과 어려운 삶에 마주하는 이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그 약속과 함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새날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아기 탄생,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오늘의 현실을 새롭게 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임마누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절망과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찬, 눈물로 얼룩진 그 인생을 끊임없이 걷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동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의 절망을 걷어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새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내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일을 바랍니다. 새로운 해를 기다리고 새로운 삶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새 일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새 날과 새 일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상황과 현실과 현실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선언하십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힘든 가정과 지쳤던 일상과 또 그만두고 싶었던 직장의 삶을 꾸역꾸역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2025년 1월 달과 지금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 크게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 우리 일상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2026년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면 새로운 인생에 대한 시야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그 숨겨지고 은밀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떠지는 것입니다. 현실을 묵상하면 답이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결정하시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보는 영적 어둠을 거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의 탄생은 시대를 여는 모든 흑암을 거두는 새로운 빛의 임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빛입니다. 우리 인생에 드리운, 우리의 가정에 드리운, 우리의 일터에 드리운, 우리의 관계와 우리 모든 삶에 드리운 어둠을 걷어내시기를 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 그것이 빛 되신 주님이십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실수로 얼룩진 올해의 하루는, 한 해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지금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고백,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에 새로운 빛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대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을 남의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와 리더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26년을 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여러분의 상태, 상황, 여러분의 대출이 얼마이든 간에, 카드깡이 얼마이든 간에, 여러분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 간에 모든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이 주는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은 우리를 미래로 이끄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현실의 개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을 미래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현실 가운데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평안이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떠나라. 그리고 그 후에 길을 여시는 주님.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안에서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 속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누구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십니다. 앞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삶을 가르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앞을 향해 전진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31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미래를 향해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절망이 아닙니다. 암울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아닙니다.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보입니다.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야 우리는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뛰어넘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지금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해 보시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지금만, 이 순간만, 오늘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미래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 날마다 생각과 감정 속에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항하고 거부하지만 불안과 염려의 물결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시고 우리를 향해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본능이고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결속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묶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묶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나를 하나님께 묶는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가운데 매몰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미래를 향한 인생으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할 때 내가 너희 앞길을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임마누엘,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동시에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약속의 성취되는 시간이 앞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먼 미래의 일이 이미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작은 예수, 말구유 구육간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의 작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현실 속에 찾아오신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의 시간 속에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미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0대의 인생, 50대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걷는 길이 어렵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막혀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우리가 나이가 듭니다.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40대 50대 싱글의 삶 가운데 관계의 고립이 심해집니다. 삶의 끈을 놓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갈수록 스스로의 생명을 놓고 죽음을 택하는 그 세대와 연령의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40대, 50대입니다.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그 어렵고 힘들고 강팍한 삶을 헤쳐나갈 힘을 얻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지나간 삶을 후회하거나 과거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발목 잡혀서 내일을 향해 나아가길 주저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올 한 해 여러분이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좌절과 실패와 실수를 뒤로하고 더 이상 그 삶을 묵상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흔들릴 때, 관계가 복잡해질 때,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은 지금도 내일도 우리의 미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필요한 것은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재테크를 통한 안정적인 부의 확보도 아닙니다. 빠른 판단과 결정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확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이고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시 26년이라고 하는 어쩌면 쉽지 않은 삶을 마주해야 합니다. 삶을 보면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매일은 반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족이 내 곁을 떠나는 이별의 아픔을 겪을 때에도, 내가 그토록 소중히 붙잡았던 직장을 떠날 때에도, 내가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이, 내 소유가, 내 물질이 다 흩어지고 사라질 때에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괴롭혀도,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도, 하나님께 도망쳐도, 죄가 부끄럽고 믿음이 없는 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도, 돌이켜야 할 우리지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 가운데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리는 신호탄인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마음에 품고 지나간 삶을 묵상하지 말고 앞날을 향한 소망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향해 문을 여시는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상처를 받고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감정이 뒤틀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정과 우리의 일터는 늘 우리 가운데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를 지나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유일한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을 갖습니까? 우리의 삶을 묵상하면 내일을 기대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린 다시 내일을 소망할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보라,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를 덮으시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묶여져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를 붙잡았던 것은 나의 능력과 의지와 내 지혜와 물질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동행하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26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26년을 힘있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삶을,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불신자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결단을
하고 노력했지만 지난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 실수와 실패와 거짓과 조각 아픔과 상처와 없는 우리 인생의 절망을 경험했던 우리의 시간 속에 여전히 우리가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약하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미래를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묵상할 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놀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픔에 있었습니다. 고난의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매일을 내가 절망적인 마음으로 아침 눈을 뜨고 나의 한숨과 한심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불을 부어졌던 삶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안해도 우리의 삶의 능력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삶의 결핍투성이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인생을 향해 이끌어가시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25년 감사와 재난을 맞아 20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기름기로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우리 모처럼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매일 출근해야 하는 우리 직장과 우리 일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어떻게 버티고 살아왔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날들의 연속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내 감정과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안의 신체의 변화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과 갱년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가정은 소망을 누리고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터의 암흑이, 흑암이, 어두움이 어떻게 거쳐갑니까? 하나님을 통해 우리 일터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은 다시 빛을 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 관점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26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이고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또 하나님 내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나의 전인격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의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내 마음과 감정, 내 인격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가 26년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더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 가운데 우리 전인격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동행하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 바라보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내 일어날 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약속을 인하여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수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미래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꿈꾸라, 기대하라, 소망하라. 하나님, 절망과 낙심과 낭망은 신앙인들에게 신자에게 어울리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곁에서 떨어져야 하는 단어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사라져야 하는 단어들이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음은 반드시 새해를 기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주인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언하며 선포하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잘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거두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놔요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도 알 수 없습니다. 조절할 수 없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일터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유한함과 연약한 우리의 존재의 모습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고 다시 한번 26년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의 과거와 25년의 삶은 아픔과 실수와 눈물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낙담과 절망과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얼룩져져 있는 인생이었을지라도 다시 주님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약속하시고, 또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믿기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소망과 선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과거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린 다시 오늘을 살고 내일을 맞이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내년도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를 땅에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떠나고 홀로 남아있을 때라도 우리의 가진 것이 모두 흩어져 버리고 먼지와 같이 사라질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거두고 슬픔을 거두고 이제 다시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새해를 향해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